집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이렇게 또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그런가요? 전염병 같은 자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갑자기 나타난 조카의 도움으로 인해서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았던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이제 자기들의 계획이 이제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이 벨릭스 총독에까지 찾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이제 또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최고의 웅변가였던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이제 바울을 고소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도 바울이 정식 재판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진위를 이제 알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 그 현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발했습니다. 예.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바울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104km나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내려간 거예요. 혼자 내려간 게 아니라 또 장로들 데리고 같이 이제 또 당시에 웅변가이자 변호사였던 최강의 변호사였던 더둘로라는 사람 데리고 같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가 104km니까 지금처럼 뭐 기차가 있고 차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 옛날에 2000년 전에 104km면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또 당시 이렇게 대제사장이 어떤 한 사람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일이 흔하지 않은데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성도들을 향한 이런 사탄의 어떤 공격이 아주 집요하고 또 끈질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총독 벨릭스가 이제 구금되어 있던 바울을 이렇게 호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변호사 더둘로가 이제 자신의 어떤 웅변수를 뽐내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이제 6절까지 나와 있는데 2절 보니까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바울은 이제 헤롯궁이라고 하는 그곳에 잠깐 구금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반 뭐 그런 비참한 감옥은 아니고 좀 그래도 살만한 그런 감옥이었어요. 거기 있었는데 이제 벨릭스 총독이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3절에 이제 더둘로가 자기 어떤 웅변수를 막 뽐내기 시작합니다. 3절 보니까 벨릭스가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러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를 잡으려고 이렇게 왔다. 이런 말인데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참 수사하게 능한 웅변가였기 때문에 아주 말을 세련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에게 좀 유리한 어떤 그런 이 회의를 끌어보려고 이렇게 총독을 아주 칭찬을 막 했어요. 어떻게 칭찬했냐면 당신의 어떤 통치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 태평 성세를 누리고 있다. 이런 말로 이제 아첨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총독 벨릭스 때문에 유대인들이 힘들었어요. 총독 벨릭스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불안이 많이 가중이 되었고 또 민중의 봉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벨릭스가 잘못 정치를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둘로가 칭찬을 막 한 거죠.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은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노예 출신이었잖아요. 그 노예에서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놀라운 어떤 그 변화를 이룬 사람인데 이 노예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 사람은 상당히 아주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아주 잔인하고 포악스럽고 또 뇌물을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제 유대인들이 봉기가 일어나면 아주 막 강압적으로 진압을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또 반발을 많이 샀던 그런 총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총독인데 지금 더둘로가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첨을 떠니까 여러분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 더둘로의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어떤 목적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의 어떤 방식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더둘로한 사람이 바울을 고소한 이 죄목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는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였다. 첫 번째가 그 고소의 이유였고 두 번째는 그는 또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런 말로 고소했고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태까지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 적이 없죠. 뭐 바울이 막 뭐 이렇게 뭐 선동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폭동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적이 없죠. 그냥 바울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이 막 스스로 움직인 것이지 뭐 그렇게 소요를 느낀 적은 없습니다. 또 나사렛 이단의 괴수도 아니고 또 성전을 바울이 더럽게 했나요? 바울은 성전을 사랑했죠.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성전을 사랑했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둘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세련된 표현을 섞어가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바울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을 지금 어떤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웅변가이자 변호사는 이 바울이 어떤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진짜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무조건 그 대제사장 무리에 이게 돈을 받고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변론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서 바울을 로마법으로 이렇게 올가매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탁월한 웅변수를 발휘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이 변호사 더둘로란 사람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무리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죄송해요. 나쁜 놈이라고 표현해서. 돈을 받고서 아니 진실 여부도 뭐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돈을 받고 그래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나서게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런 더둘로와 같은 사람들, 돈이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 이 나라 이 땅에도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과 지금이 다르지가 않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더둘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돈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맡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들도 있고 또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돈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막 이렇게 학교에 급식으로 보내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다 더둘로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또 아파트를 막 이렇게 부실공사해가지고 거기 입주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 살인행위죠. 그것도 이 시대의 더둘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부동산 투기꾼들이 이렇게 투기를 통해서 어떤 서민들의 자기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다면 그것 또한 이 시대의 더둘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게임 회사에서 여러분 아이들의 정신세계에 어떤 유해한 게임을 만들어 돈 많이 번다 그러면 결국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늘날의 더둘로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돈이라면 뭐든지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심히 지금 더둘로는 돈이라고 한다면 사람도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살리러 오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살려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가치이고 목표입니다. 만약에 더둘로가 말한 이 죄목들이 정치적인 정치범 제목이 입증되면 바울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겁나고 두려울 텐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10절과 13절 보니까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한마디로 그냥 바울이 이렇게 어떤 총독으로부터 이렇게 변론할 기회를 갖자마자 이 더둘로의 말에 대해서 또박또박 반박을 딱 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고 또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참 여기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이런 말인데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 벨리스 총독 앞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이 어떤 죄만 입증되면 넌 사형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변론했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변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게 단지 머리짓으로만 표시하며 여기 10절에 보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자 이제 네가 말해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린 거예요. 바울 말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려서 네가 얘기해봐. 이런 어떤 이 벨릭스 총독의 고압적인 분위기와 또 그의 위험이 짓누르는 이런 법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또 지혜롭게 담대하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벨릭스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14절과 15절 보시면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나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바울이 지금 여기 보니까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한다.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믿어왔다. 그리고 또 그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을 향한 부활이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궁극적인 이런 소망이 바로 부활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고백한 건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번 이렇게 바울이 어떤 그 부활에 대해 사도행과 이 바리새인들의 분리를 위해서 이 부활이라는 어떤 전략을 썼는데 부활에 대한 이런 전략을 썼는데 그 전략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의 신앙이 항상 부활에 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기다린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부활 신앙을 진짜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부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 신앙.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진짜 믿었던 것이죠.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공격하고 조롱하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여러분 담대하고 여유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진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가짜라고 하지만 우리는 진짜 진리를 믿고 있다. 바로 부활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진짜이고 가짜가 아닙니다. 이 부활 신앙은 이 기독교의 부활은 아주 최고의 핵심이고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직 기독교 안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어떤 삶을 이렇게 견뎌내기도 하고 또 담대할 수도 있고 어떤 형편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드리려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신앙. 저기 가서 내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제 아들이 물어보았을 때도 그런 재물은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의 믿음.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신다면 다시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바울이 오늘 고백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을 말하고 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영원한 삶,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여유로울 수가 있고, 어떤 게 모함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겁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더둘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 이 더둘로는 사실 여러분 마귀입니다. 마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 그의 영적인 실체는 마귀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2장 9절에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이런 말씀을 계시록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보이지만 그들은 이 사탄의 탈을 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더둘로와 같이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한 일을 하는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악한 마귀에 붙들려서 사단의 졸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으로 저는 이 사람을 들고 싶은데, 이 사람은 옥스포드의 석좌 교수예요.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고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겨눴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죠, 더 갓 딜루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더 갓 딜루전, 만들어진 신. 그러면서 이 책을 써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엄청 이 무신론자들의 큰 호응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아주 몇 주간 이렇게 장시간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만들어진 신에게 속고 있다.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정신병자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면서 신을 부정하고 인간의 삶에서 종교를 추방할 때 인간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우주를 만드신 분,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세밀하게 조율된 우주를 설계할 능력이 있는 신이라면 분명 자신이 제시하는 설명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없는 이유는 나의 이해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으며, 또 땅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이성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되었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가지고 태어나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많죠. 바다가 갈라졌다? 어떻게 이걸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이성으로 따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가 이해되지 않는 거로 믿는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도, 사실 우리 존재 자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을 유지하고 갈아가는지, 그런 모든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원래 로마 법정의 변호사였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을 배교하지 않고 순교하는 걸 보면서 40세가 넘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초대교회의 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이렇게 리차드 도킨슨, 더둘로와 같은 사탄의 졸개들을 통해서 사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얘기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에 걸릴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얘기 못하겠고, 어쨌든 더둘로, 리차드 도킨슨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염병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호구라고 하고, 기독교는 가짜라고 하고,
또 그를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참소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이미 회개한 죄까지도 다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죠.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지으면 갖다 버립니까? 못 갖다 버리잖아요. 어쨌든 그 죄를 고쳐주고 혼내주긴 해야죠. 그 죄를 회개하긴 해야죠. 그건 맞는데 못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세요. 그러나 안타까워 하시겠죠.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시겠죠. 그러나 사랑하십니다. 그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이란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네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식이 우리가 뭘 해서 우리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냥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 존재만으로.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스바냐 말씀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제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아보니까 밤에 이렇게 아기 자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진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기들은 잘 때 제일 이쁘죠. 깨면 힘들고 깨면 힘들고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아버지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깨면 힘든데 어쨌든 잘 때 너무 이뻐. 농담이고요. 어쨌든 뭐 깨나 자나 어쨌든 다 이쁘죠. 그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아버지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키워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닐까? 나를 이렇게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닐까? 내 인생을 막으시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닌데.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막 이렇게 뭐 삐지면 뭐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을 나가서 오늘 집에 가실 때 하늘을 좀 쏟아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하죠. 이 지구, 이렇게 큰 지구가. 그렇게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에요. 나는 그렇게 크다. 나는 그렇게 넓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주를 통해서.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적다. 더 크게 생각해라. 나는 너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단의 정죄에 속으면 안 되고 그들의 음모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짧은 말 속에는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죄 문제, 여러분의 수치심, 또 우리의 미래 걱정 문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또 결코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사탄이 어떤 속이는 것 뿐이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 번째는요. 성도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5절 말씀 보시면은 5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더들로가 바울을 고소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전염병 같은 자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불량배, 뭐 열방에 포악한 자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들로가 이 바울이 아주 백성의 생존과 안전에 치명적인 그런 어떤 상해를 입히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근데 여러분, 이 더들로가 말한 이 고발 속에서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옛날엔 연병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연병이 뭔지 알죠? 흑사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바울은 흑사병과 같은 존재, 굉장히 퍼진다는 거예요. 많이 퍼져갖고 죽는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 더둘로의 고발 속에 어떤 뭐가 있습니까? 어떤 그 기독교의 생명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당시 기독교가 이렇게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순교시키고 막 죽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더 계속 퍼져나가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독교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 많은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에게로 돌아왔죠.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여러분 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있었고, 또 이렇게 마술사들이 그런 5만 양에 되는 그런 은들을, 그런 값비싼 책들을 다 불태웠죠. 여러분, 사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엄청난 액수가 되는 그런 마술책들을 다, 무당과 관련된 책들을 다 이렇게 불태우고 하는 일이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그 역할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한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빌립보, 또 베레아, 또 이런 모든 지역들이 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화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들인 줄을 우리가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기독교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염병과 같은 그런 무서운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그런 전염병과 같은 무서운 생명력이 전파되고 있는가? 거기에 나를 이렇게 내가 그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바르게 보고 우리가 그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죠.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서운 생명력을 가지고 퍼져나감으로써 그 생명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그런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라고 한다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어떤 개인주의를 버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하늘의 빛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 어두움들은 다 이렇게 우리 빛에 의해서 이게 밝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거기 그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빛과 소금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덕에 있는 그 빛이 숨겨질 수가 없다. 여러분이 어디 가면 숨겨질 수가 없어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보통 이순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독교에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게 자랑도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 걸 알려야 되겠죠. 이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할 때, 왜? 내가 빛인데 왜 자랑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빛인지 모르고 또 소금인지 모르니까 자꾸 주눅 들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 건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날 도와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자꾸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말을 사실은 신학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세상에,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또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것을,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진짜죠?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우리 가짜예요? 우린 진짜예요. 근데 보면 진짜들은 조용하고 가짜들은 막 설치고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통일교, 신천지 이런 애들은 막 가짜인데 난리치고 다니고 설치고 다니고. 근데 우리는 진짜인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인데 우리는 너무 조용합니다. 조용히 그냥 나만 혼자 예수 믿고 혼자 뭐 천국 가려고 그러는지 어떤지 조용히 믿다 가고. 예전에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대학교 때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뜨거웠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자기 집 앞에 이제 방방곡곡에 전봇대에 붙여 있는 그 통일교 집회 포스터를 다 뜯었다 그러더라고. 다 뜯고 그 지나갈 때 통일교 사무실이 발견되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니네가 이단이라며 들어가가지고 니네가 이단이라며 막 이렇게 막 소리치시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래서 통일교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과자를 줬대요. 그래서 과자 먹고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 목사님의 어떤 좀 뭐랄까 믿음의 어떤 이 용기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단 포스터들 있으면 막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잘 없기도 하지만 그런 거 뜯는 분 계신가요? 어떤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느냐? 정말 이 진리에 대한 그런 목마름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도 중요한 거죠. 목마름과 함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정말 예수를 그래서 전염시키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복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1960년대 중국 문화혁명 당시에 이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수용소의 강제노동에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갖고 있다가 발각되면 최소한 고문을 당하거나 투옥되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함께 모여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 문화혁명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당시 하남성의 가정교회는 이 성경 한 권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한 권만 있어도 행복합니까? 성경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중국 하남성에 있는 이 성도들은 성경 한 권만 있어도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에 사용되는 성경은 다 일일이 손으로 베껴 쓴 거였어요. 지금처럼 성경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 중국에는 또 공산국가니까 성경책 하나 있으면 그걸 뭐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돌아서 봤다는 거죠. 그리고 다 이렇게 베껴 쓰고 손으로. 쪽복음이라는 게 있죠. 쪽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것만 베껴 써가지고 그걸 들고서 달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워서 땅에 묻어버리고 발각되면 이제 감옥에 가게 되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통치하는 동안에 이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거의 다 투옥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왕밍다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58년 4월 29일에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서 22년을 살았어요. 감옥에서 매일 두탈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로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니까 뭐 1970년대 중국 감옥이니까 얼마나 또 그냥 이 정치범이라고 또 몰아가지고 괴롭혔겠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을 살았어요. 그리고 22년 형기를 마치고 이제 나왔는데 서방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모진 고문을 버티고 그 수모를 견뎠냐? 그랬더니 이 왕밍다오라는 지도자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모진 고문과 여러 가지 막 고통들, 못 먹고 못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지금 지하교회 그리스도인은 1억 명이 넘습니다. 당시 엄청난 무신론 지역이었던 하남성은 지금 이러한 노력들로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장 주된 요인이지만 그러나 손으로 쓴 이런 요한복음 같은 이 한 장을 떨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막 읽고 그렇게 또 외우고 하는 그들의 마음에 이 부흥의 원동력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혁명이 끝나고 이 서방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국 전문가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가장 이 어려운 시기
어두운 시기에 중국 지하교회는 왜 이렇게 도약을 했는가? 더 성장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중국의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법이다. 그래서 더 빛나는 법이다. 여러분, 우린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것이죠, 사실은. 어둠 속에 들어가면 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